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또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십시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좌 앞에 수중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장차 올 일에 대한 비밀을 풀어가는 아모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은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위로하는 위로서이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견디게 하는 위로서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어려운 때에 하늘로 불려 올라가서 놀라운 환상, 특히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을 봤어요. 그죠? 이것은 요한 개인이 아니라 그가 상상한 것도 아니고요.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라는 섬에서 철광 속으로 유명한 그 섬에서 그 광산에서 그 무거운 철을 만져야 되는 철광석을 만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나이는 노년이 되었죠. 80이 넘었을 거예요. 유배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유 때문에 로마의 압제와 로마의 강압 속에서 고난을 겪고 있던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단지 상징성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던 그들에게 실제였어요. 자, 네 생물, 우리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네 생물이 나오죠. 이건 뭐라고요? 예수님의 다면적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렇게도 보여주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위로자로, 우리가 좋을 때는 또 함께 기뻐해 주시는 자로, 우리가 아플 때는 치료자로 예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용맹성을 이야기하죠. 사자는 밀림의 왕입니다. 누구에게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있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였습니다. 20세기 초 중국에 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담대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사자시구나. 이 나니아 연대기에도 보면 주님을 사자로 표현하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내용을 따온 거죠. 사자. 용맹하신 분이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죽어 지내고 주눅들어 지낼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남편을 이어서 나도 선교하리라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사자와 같으신 분, 용맹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밀림의 왕 사자가 함께 하면 다른 동물들 우리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고난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아지 같은 생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내와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아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의 상징이고요. 소는 충성된 일꾼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인내는 믿음의 핵심의 요소죠. 소는요, 지금이야 기계농업이 발달됐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소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제 모내기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소가 있어야 그 농사를 짓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씨를 뿌릴 때입니다. 지금 모내기 하는 때입니다. 20세기 초 시골의 한 농부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연마을을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치들어 있고 조상신에 매여 있든지 막 이 사람을 핍박하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찾아가고 10년 찾아가니까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세워졌어요. 지금 시골 교회가 많이 약하지만 그렇게 찾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번 전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우리도 세신자반이나 병원 안에서 뭐 간호부를 중심으로 막 해요. 하다 보면 옷이 이 빗물에 젖듯이 가랑비에 젖듯이 젖어들어서 어느 날 주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뒤집힐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인격으로 대변되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관계를 맺는 능력이 있습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힘이 세고 인내심만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까지 이해하시고 지혜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같은 생물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천상적 통찰과 영적 시야죠.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면서 시야가 그렇게 시력이 최고라면서요. 그리고 태양도 바라볼 수 있는 강인한 눈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게 필요했어요. 당시 로마의 압제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고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면 축복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 그리고 그 주변의 생물들의 눈을 가진 생물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성이라 그랬습니다. 괴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계심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이 악한 세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내 생물의 상징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역할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당시 고난당하던 모든 성도들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사자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십시오. 소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람 같은 얼굴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시고 지혜롭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으니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요, 독수리 같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영적인 시야가 열리고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서 이 땅을 넘어 영혼을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요일 아침에 지난 주일 말씀 중에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어진 사자 같은 모습, 송아지 같은 모습, 사람 같은 모습,
그리고 독수리 같은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며 오늘도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삶의 여러 형편 속에서 용기가 필요하다면 아버지여, 사자 같은 주님이 함께 하실 용기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 같은 모습으로 인내하며 현실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사람 같은 모습을 하신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지켜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 같은 얼굴을 가지신 주님, 우리들에게 강한 시력, 영안을 열어주시어서 영적인 것을 보며 영혼을 보며 절대 가치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늘 높이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더욱 복되고 우리들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장관들도 잘 뽑히고 잘 세워지고 필요한 여러 개혁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국방, 치안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까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국격이 회복되어지고 이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같이 사는 세상이 되게 하시며 남북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할까요? 우리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